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0페이지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제도 때문에 내전까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시작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미국의 북부에서 이런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뜨거웠거든요. 이건 이제 당시 미국 북부에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이 막 들어서고 하면서 노예들보다 자발적으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노동자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에 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계속적인 동력을 제공했던 겁니다. 한편에 또 미국 남부에서는요, 북부와는 달리 여전히 면화 농업이 그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즉 남부에서는 농장에 거주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예들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폐지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남부주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1861년 남부의 주들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미연합국이다, 미연합국이라고 불리고 위에는 미합중국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이렇게 독립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이 죽은 전쟁,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내전이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눈 거니까. 자, 이건 산업과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그 이면을 보면 이 전쟁에는 신학적인 대립 역시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노예 제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속의 그 수많은 종들, 노예들 봐라,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동시에 노예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각자 갖고 있는 성경 말씀들로 주장을 했었던 거죠. 보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보았던 남부의 교단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신학적인 견해들을 많이 내어놓았고요. 보다 진보적이었던 북부의 교단들이 노예 제도 철폐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들을 제시하고 논문들을 제출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산업과 역사적인 상황들, 신학적으로도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 있었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결국 전쟁은 미합중국, 즉 북부의 승리로 끝을 맺었고, 이후에 1865년 12월 18일 노예제는 미국 연방 어느 지역에서도 금지된다라고 하는 수정헌법 제13조가 의회를 통과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온전히 철폐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미국에 있는 남북전쟁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요, 재미있게도 당시 남부, 북부 노예제 철폐와 노예제 존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주장들 중에서 양진영이 모두 근거 구절로 삼은 구절이거든요.
남부교회에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노예제는 가만히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북부교회들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떤 성경 해석이 더 옳은 것일까요? 본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교독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총 3번 반복됩니다. 네? 예?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그 구절이 반복되죠. 근데 그거보다 그냥 그 구절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같은 내용이 한 문장 자체가 3번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이 17절, 20절, 24절.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한중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1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불려진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어요. 20절, 주어가 하나님에서 각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태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말씀을 하고요. 24절도 동일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역시 수동태로 너희 각각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약간씩 표현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각자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죠. 17절, 20절, 24절 같은 내용이 핵심으로 빡빡빡 자리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두 가지 논증이 자리합니다. 17절과 20절 같은 내용의 반복인 18절과 19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이 핵심에 대한 내용을 예증하는 첫 번째 본문이 등장하고요. 20절과 24절 사이에 21절과 23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핵심을 예증하는 본문인 종과 자유인에 대한 내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증, 18절과 19절의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내용과 21절과 23절의 이 종과 자유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갑자기 할례, 무할례, 종과 자유인 그 주된 그 맥락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 이제 25절부터 40절까지 다 7장을 마저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 본문을 보시면 또 다시 또 결혼에 대한, 처녀와 과부들 그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진행되어 오던 맥락과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이.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주장해온 그 핵심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또 불신 결혼에 대해서,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왔어요. 자, 7장 8절부터 볼까요? 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권면합니다.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야, 나처럼 그냥 솔로로 지내. 그대로 있어.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네가 구원받을 때 솔로였으니까 솔로의 상태로 그냥 지내라고 권면을 했고요.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혼하지 마.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상태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 상태 유지해.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나?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같은 권면을 하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결혼한 사람 역시 그 남편이 살기를 좋아하면 그냥 있어. 그대로 있어. 결혼한 그 상태 그대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게 쭉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해 나가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있어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들도 언급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절제 못하겠으면 불처럼 타면 막 정력이 불탈 것 같으면 결혼해. 죄 짓지 말고 권면하고요. 이거 예외입니다. 예외. 불신 결혼의 경우에도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혼해. 이것도 예외적인 상황이죠. 자,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쭉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 바를 보면 그 상태 그대로, 너희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인의 예를 들면서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 즉 오늘 본문은 쭉 진행되어 왔던 사도 바울 자기 주장들의 원리를 소개하고 그 원리를 강화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앞 단락들과 연관되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 뭘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 부르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치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으로의 부르심, 죄인에게 들려지는 그분의 그 강력한 부르심으로 이걸 교리적으로는 유효한 부르심, 구원의 소정 중에 하나로는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구원과 바꿀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예수 믿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는지 사도 바울의 예증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첫 번째 예증을 하는데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할례라는 건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일부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과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신약에서는 할례가 대체됐죠.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뭘까요? 네, 제 와이프는 가만히 계시고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뭡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자 바지 벗겨보면 확인합니까? 오늘날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그렇죠. 세례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죠.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할례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무용한 겁니다. 왜 이게 무용한가? 구약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거였고 구원받은 자의 그 핵심적인 그 드러나는 증표였는데 이게 얼마만큼 구약 시대에 중요했냐면요, 율법을 기록한 그 위대한 사람 모세조차도 이 할례를 안 해서 죽을 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일 뻔한 걸 죽이려고 하시는 걸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때 모세가 죽을 뻔했던 유일한 이유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식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할례를 얼마만큼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기 예루살렘 저기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메주자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그 형님들 지금도 할례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할례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최초로 교회 전체가 다 그 당시에 있던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였다고 해서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때 당시에 지역 곳곳에 있던 몇 개 되지도 않던 교회들에 예루살렘부터 오던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유대인들이겠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목욕을 했는데 얘가 할례를 안 했네.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그거 못 받겠네. 할례 해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야,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당시에 있던 몇몇 교회들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회의를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 당시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자신의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나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 제외하고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들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건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겐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견해를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상태로 부르심,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굳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이미 할례를 했는데 어떻게 무할례자가 되는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런 수술이 있었대요. 할례를 했는데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게 안 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었답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거든요. 여기서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수술이 있었대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 왜 사람들이 이런 수술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게 그 할례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같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접대하듯이 같이 목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 문화로 있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저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지, 남성들이. 그래서 그 이방에게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 유대인들이 할례를 무용화하는 수술들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무할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 이미 무할례한 상태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믿었다면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에 목매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아무리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정도로 중시했던 그것이라도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상태에 목매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1절과 23절 말씀 두 번째 예증을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예제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이 본문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 21절에 이 그러나 여기 이 빨갛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여기 앞에 그러나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각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쫙 밑에 가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지. 급한 건 나지 여러분이 아니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 보시면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 노예들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편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돼. 그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이게 헬라어 문법상 둘 다 가능해요. 의미가 정반대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가 재밌는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볼 결과 두 해석의 무게가 동일합니다. 즉 어느 한 해석이 주 해석이다, 이거 틀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비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두 진영 전부 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과 구조를 짚고 나서 이 개별 본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핵심이 기둥이 되어서 시작과 끝 17절과 24절에 딱딱 자리하고 있고 한중간에 20절의 자리에서 이 전체 본문을 떠받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 구조를 보았을 때 이 본문,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자유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해라. 둘 중에 어느 해석이 더 옳은 걸까요? 그대로 지내라가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앞서 결혼에 의해서 제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외적인 상황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오늘 본문처럼 가능하면 자유하라,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활용해라, 이걸 이제 예외 조항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해석이 많습니까? 이 구절은 노예제 폐지와 존치, 어디에 근거 구절이 돼야 되는 걸까요? 결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로는 두 해석 가운데 뭐가 더 옳은지, 무엇이 더 바른 해석인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가? 그렇죠? 서론부터 제가 그거 얘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결론은 모른다인데 개뿔 모르네, 모릅니다, 집에 갑시다, 이거 끝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먼저 이 본문이 노예제 폐지, 노예제 존치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인가요? 그거 아니죠. 이 본문 가운데 종과 자유에 대한 본문은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그 핵심을 강화하는 예증의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자, 결국은 이 본문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부르심, 우리 구원과 관계된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예증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처음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부르신 상태 그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라, 그거대로 행해라, 그거 안에 거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신 상태 그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나에게 주어진 육적인 상황은 육적인 상황이라 고 말하면서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곤 하는 거죠. 영육 이원론이 틀렸음을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영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육적 삶 속에 임합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상황들과 상태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을 한 채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는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구원을 받죠. 누군가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종인 상태로 예수를 믿으며 누군가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각자가 각자의 상황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 각자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상태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17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상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왜 나눠주실까요? 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다라는 거죠. 주의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죠. 누군가는 부요하고 또 화목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결선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부르신 것은 역시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각자의 상황이 허락된 이유이고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해야죠, 당연히. 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주어진 상황은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가, 강권적인 그 이유, 이 순종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공짜로 불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친히 자신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주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상황, 전 정확하게 잘 모르죠. 물론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얼마간 알게 된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상황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거지 같은 회사 나눠주신 걸 수 있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라고. 물론 이걸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럼 퇴사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도 예외적인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이상한 애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그 부르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례교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런 교회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목사도 못생겼고 뭐 키도 작고 설교도 길게 하고 짜증나고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교회 건물은 왜 이래, 뭐 음향 바꿨는데 소리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 엄마도 거지 같고 아빠도 거지 같고 집에 돈도 없고 막 내가 해보고 싶은데 돈도 안 주고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혼을 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러고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연히 재수 똥이라서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인 것이고, 그걸 말씀 순종이라는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부르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라고 그 상황들을 친히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순종의 삶,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